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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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대화 상대가 안 되는, 혹시 난 그렇게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혹시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아닐까? 혹시 나는 영적으로 귀 먹은 자가 아닐까? 혹시 나는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자가 아닐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일부 아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경험한 만큼 성경을 안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라고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심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에 그 박민희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박민희 학생이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거의 집 앞에 다 왔더라는 거예요. 먼 거리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 잔 것도 아닌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집 앞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진실되게, 심각하게.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간이동을 시키신 것이 아닐까? 제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순간이동 시키진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했어? 제가 어벤져스를 보니까 사람이 순간 어느 공간으로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나를 그때 그렇게 옮기신 거 아니겠냐고.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네 이거지. 이 어린아이들이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질문들을 해요.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핀잔을 할 수 없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이렇게 엉뚱하냐?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순간이동 시킨
그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빌립이라는 그 초대교회 안수 집사잖아요. 전도자 빌립. 빌립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동을 시켜서 그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그 창고를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 앞에 순간 이동시켜서 그 앞에 하나님이 빌립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다, 하나님 그걸 못한다, 그런 거 안 하신다 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은 네가 잠자서 그런 것 같다. 네가 잠이 깊이 들어서, 짧게 잤지만 깊이 잠을 들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순간이동시킨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 뭔 대화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수준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화가 되겠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유 되게 엉뚱하냐, 야 그런 거 없어, 네가 졸았겠지, 네가 깊이 잠들었겠지, 그럼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과연 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진득한 그런 대화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핀잔하지 않잖아요. 이 멍청아, 너 그 질문이라고도 하냐, 너 그 대화라고 나한테 지금 하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대화를 거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우리 형편을, 우리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박민희 학생을 대할 때도 때때로는 심호흡을 하고 대해야 돼요. 왜? 핀잔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대화가 되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귀에 기울이시고, 우리가 대화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자란 중등부 아이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거든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제 몰래 선생님 몰래 막 게임도 하고, 선생님이 교회 오자마자 압수 해가지고 휴대폰 다 압수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잘 복원합니다. 그럼 1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막 좀 있으시는 거야. 좀 있으셔. 선생님 내 핸드폰 주세요. 뭐 하려고? 지금 급하게 문자 뭐 할 때가 있다고. 급하게 카톡 할 때가 있다고. 선생님 뻔히 알죠. 야, 아니야. 뭐 너한테 뭐 급하게 뭐 카톡 올 일 있으면 너네 부모님한테 카톡이 오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1시간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 중독인지라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막 좀 있으셔가지고 열어봐야 되고, 이게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궁금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좀 있으셔가지고 다 중독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걸 못하게 하죠 선생님이. 근데 얘네들이 자유시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막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막 외치고 있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막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노래 가사 한 말 속에 그들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 그들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들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유행가나 흥얼거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또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애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맞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고 싶냐 이거죠. 왜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고 싶을까?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사회 자체가, 그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구도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공부는 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시험도 잘 쳐야겠는데 잘 안 치고, 특히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 안에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더 거세지고 때로는 거칠어졌어요. 행동도 거칠어지고.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번 시험도 점수가 안 나올 텐데, 그럼 내 미래는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는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막 노래로 막 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노래를 막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해요. 가만 들으면 그 속에 나름대로의 마음의 표현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알고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잘 상대를 해줘야지, 마냥 그럼 못 써, 그럼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해봤지만 되느냐 이거죠. 안 되죠. 그 행동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대화 상대가 되겠냐 이거죠. 전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상대해 주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대화에 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빨리빨리 벗어버리도록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냥 어린아이처럼만 그렇게 철없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장 있고 발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쓰고 애써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다운 대화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 유치한 대화 수준을 넘어서서, 박민희 학생이 늘 그런 대화를 10년 후에도 저와 한다고 하면 절망이죠, 절망. 10년 후에도 목사님 제가 어벤져스를 봤는데요, 순간이동하는 게 나왔거든요. 하나님 혹시 저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잠들었는데 저를 또 순간이동 하시지 않았을까요? 10년 후에도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아이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할 만큼 대화가 될 만큼, 기도는 대화거든요.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나와 대화가 되더라. 대화가 돼. 내 말을 알아듣더라. 나와 대화하는 대화 수준이 엄청나게 성장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됐구나. 너의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갔구나. 그런데 어찌 너와 나와 대화의 수준은 아직까지 어린 박민희 수준이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70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대화의 수준이 우리와 유튜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 수준이라면 얼마나 내 영혼은 비참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갈수록 성숙해가고 갈수록 우리 대화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제게 물질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참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 답답하시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그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영혼도 복이 있고 하나님도 기쁘시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나를 만난 지 50년인데 아직도 대화가 이 수준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대화 안 해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 수준에서 대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신방을 했죠. 어르신들 많이 신방하고 많은 어르신들 임종 환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상대했거든요. 70이 넘고 90이 넘고 하신 임종 환자들 이제 많이 상대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이 넘고 90이 되시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시는 노인분들인데 영적인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신 분들이 태반이더라 이거죠.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오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만큼 내 영혼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난 만큼 축복이 있고 자라난 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 수준 높은 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왜 계속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왜 불목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서로가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서로가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래도 내가 내 아내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참 모르고 있구나. 내가 남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남편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 안에. 태반이죠. 깜짝 놀랄 일이 많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저 남자는 어떻게 30년 40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도 헤아려 주지 못하나. 전 세계에 가정마다 많은 가정이 그래요. 결혼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안다니까 해도 모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그렇구나. 내 아내는 그렇구나. 내 아내가 아직 그것을 못 고쳤구나. 내 아내가 아직 그것이 연약하구나. 내 남편이 아직 그 부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내 아내가 아직 그 상처가 있구나. 내 남편이 아직 그 부분이 어릴 때 멈췄던 그 부분이 그 뒤로 성숙이 안 됐구나.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다 파악이 되면은 부딪히지 않죠. 부딪혀도 금방 풀어지고 말이죠. 근데 기준이 나이다 보니까 도무지 안 돼. 저 사람은 벽창호야. 저 사람은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안 돼.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됐으면은 그 사람 형편과 수준을 파악을 했으면 대화가 돼요. 다툼이 안 됩니다. 절대 다툼이 안 돼요. 왜요? 그것을 포용해 버리니까. 아, 내 남편은 나이가 50대고 내 남편은 나이가 60대고 내 남편 나이가 70대지만 그 부분은 어린애보다도 성숙이 안 되어 있구나. 아,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70, 80대가 할아버지는 얼마나 많은데요. 내 남편은 나이가 많지만 그 부분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잘 관찰해서 상대편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되고 그런 부분을 서로가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잘 케어해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의 불목, 불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또 같은 집안의 형제끼리, 자매끼리 아는 것 같으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나 모른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또 가르쳐주고 아무리 참아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자기 안에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아집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만 소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나를 권면해주고 가르쳐주면 귀에는 거슬리고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내 쓸데없는 아집, 쓸데없는 고집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그래 사람끼리는 자존심 세울 수가 있고 사람끼리는 기분 나쁘고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사람끼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성경이 그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내 안에 자존심과 쓸데없는 아집, 고집 그것이 딱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게 복이 없는 거죠. 뻔히 알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 소리를 거절한다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소외당하는 것이고 나만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때때로 불쾌하고 그것이 때때로 귀에 거스리지만 하나님 이것은 원수가 불쾌하게 만들고 원수가 거스리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요거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관계를 넓게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내가 쓸모없는 내 속에 있는 아집, 고집, 자존심 요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 속에 보내신 그 만남의 축복을 내가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상황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역적을 내기 전에, 분을 내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다투기 전에, 함부로 말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한 1초만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되죠. 잠깐 몇 초만 생각해보면 감정만 조절돼도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감정만 조절이 돼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감정만 잘 조절이 돼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 내 남편은 도대체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도대체 와, 소 귀에다가 격리기, 우이독경. 와, 내가 평생 아마 1000번, 10,000번도 더 말했을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은 도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니까. 도무지 그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안 된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셨어요? 아, 아직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아니, 안 됐는데 왜 안 돼? 그런다고 되냐고요. 안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됐어? 한다고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야, 10,000번은 더 말했는데 40년을 말했는데 아직도 이 양반은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됐구나. 근데 그게 사람인지라 쉽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 같이 나도 용납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 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이것을 망각한다면 이 세상에 대화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정 안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할렐루야. 만남의 복이 있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가정 안에서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기관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강한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이, 교회 안에서 그 성도가, 기관 안에서 그 기관 식구가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 강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가정 안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가정 안에 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정 안에 큰 놀라운 큰 축복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관 안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런 복된 삶 속에, 성숙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무지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수준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까지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까지 그것까지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열받쳐, 그냥 화가 나죠. 내가 기준이 되면 저 사람 대화 안 돼. 내가 기준이 되면 쟤는 안 돼. 내가 기준이 되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내가 기준이 되면
저 사람은 상종 못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은 아무것도 상대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저분이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저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저분이 다른 것은 다 훌륭해도 그 부분이 안 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툼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이 안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목회해 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하세요. 많이 깨닫게 하세요.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배 끝나면 또 질문하고, 그 다음날 또 질문하고, 돌아온 주일날 또 질문할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동안 너무 즐거워, 너무 해피해. 목사님 사랑해요. 뿅뿅뿅 가야죠. 11시 되면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고독할까요? 참아 있어야 되는데 다 아니까.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안 됐구나. 이 정도 상담을 해주고,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정도로 대해줬으면 100번도 1000번도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안 된 거구나. 아직 그 부분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올라와. 이게 막 올라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가 내렸다. 야,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100번쯤 할 거야 나 진짜? 야, 어제 질문했잖아. 또 내일도 또 할 거지 너. 알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 늦은 시간에 전화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속으로 내일은 하지 마. 반드시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까, 그걸 제가 받아들이니까 이게 올라온 것들이 사라지더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막 이러면서 야 질린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기가 막히겠죠 제가. 그런데 나와 청년들과 대화쯤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흙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맞아, 쟤 원래 진흙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흙이지, 흙. 그냥 진흙이야, 진흙. 아무것도 아니지, 참. 하나님도 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번, 1000번만 우리를 수용하시는 거죠. 품으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이번엔 용서 못해. 내가 너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10,000번 용서하신 다음에 1,001번째, 야, 내가 너 10,000번 용서해줬는데 너 또 그래? 너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너 이해가 안 가. 너 이제 용서 못하니까 넌 지옥이나 가야겠어.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1001번째 똑같은 또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래, 제가 원래 진흙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찾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래도 살고 싶구나. 그래, 맞아, 네가 진흙이지 참.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 맞아, 너 육신을 가졌지. 너 사람이지. 너 마귀의 공격을 늘 받고 있지. 네가 아직 연약하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를 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 대화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가정 안에서 대화가 안 돼요. 기관 안에서도 대화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대화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상대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잘 기억한다면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순간 망각해서 다투고, 순간 망각해서 다툼 있고, 순간 망각해서 어색한 일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빨리 깨달아서, 아이고 맞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내가 또 망각했군요.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깨닫고 다시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상대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계명 주시고 율례, 율법 주시고 다 주시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법을 다 주셨는데 법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기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아무리 의인이지만 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경호과 나오는 이 정신무장이 투철한 진짜 알짜배기 경호원들 만나봤거든요. 와, 그들 정신무장은요 진짜 대단한 걸 봤어요. 너희 소원이 뭐냐? 자기 소원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호하다가 대신 죽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에요. 진짜 정신무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 경호하죠. 그리고 나라의 그 수반, 그 국가 원수들,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 진짜 그 수행하는 사람들, 경호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그 정신무장이 된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진짜 대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총살 총격 사건이 있으면 대신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맞아 죽잖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있긴 있지만 그렇게 죽는 거 쉽지 않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는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참 때로는 삶을 놓고 싶을 때, 도무지 답답하고 팍팍해서 인생을 살아갈 맛이 안 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어두운 생각, 의심이 막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날 줄 모른다. 식을 줄 모른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날 향해서 불타고 있다. 할렐루야.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 도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그냥 십자가 예수피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외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내게 표현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시기까지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상대한다면 가정 안에 날마다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예수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가 더 천국의 모습으로 계속 성숙해 갈 것이고, 각 기관마다, 가정마다 모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품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법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해도 인간이 단 한 명도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으로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의인으로 한 명도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단 한 명도. 안 되는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안 되는구나. 나의 영광에 부합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스스로 완벽해져서 천국에 올라오너라 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맞아. 진흙이지. 흙이지.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아직도 안 되냐? 왜 아직도 완벽해지지 않니? 왜 너는 아직도 신이 안 되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워야지.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가서 내가 차라리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대신 죄를 내가 얻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죄값을 갚아주면 되지.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다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어주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죽어준 은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 그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안다면 내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나를 이제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 죄를 두려워서 끊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죄를 계속 인격적으로 싫어하겠지. 그 죄를 버리겠지. 죄를 끊어야겠지. 새 마음을 가진, 새 영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겠지. 라고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다.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내 사랑을 좀 알겠니?
네가 내 진실함을 좀 이젠 알겠니? 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한 만큼 우리는 죄가 점점점 지긋지긋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계속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 같이 나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들을 용납하게 돼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애정 결핍증에 시달리는 현대인, 애정 결핍증에 시달리는 현대인, 말세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러한 시대로 흘러갈 거다. 그럼 소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앞에서 정상인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빼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잠깐 살죠. 그 충만함이 떨어지면 하나님 눈앞에 여전히 우리는 역시 너는 흙이구나. 그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내 가족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우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을 그렇게 대할 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 화목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